오늘 시편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교훈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세대와 특히 후손 세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가 교훈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제발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긴 이야기는요, 바로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려는 것이 자신도 조상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숨김없이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동시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자기 조상들의 모습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으로 반응한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자세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불순종과 죄로 반응한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교차함으로써 자기 세대와 후손들은 결코 그 조상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함을 시편 기자가 교훈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이야기가 9절부터 72절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요, 시편 기자는 먼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먼저 노래합니다. 그것이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고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의 이야기는 17절부터 39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셔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결국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0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들어가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배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56절부터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남유다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의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택해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유다는 동일하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이어가겠다 약속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5절부터 7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늘 불순종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11절과 4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혀졌을까요?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일들을 멈췄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인도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잊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일을 멈추면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가 주는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 실천할 목록들을 만들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마음에서 그 은혜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맴돌고 기억나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보호와 채움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